오늘은 우리들이 아주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은 16세기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마르틴 루터 신부가 매년 11월 1일이면은 당시 모든 교회들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큰 축제의 절기를 지내게 되어 있는데, 이 절기는 교회 위대한 성인들을 기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만성절 11월 1일 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바쁘고 또 들떠있는 그런 중에 바로 그 전날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 신부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궁정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달하는 당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경문을 붙이고 이 종교개혁운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31일이 제일 가까운 주일날을 우리는 499년 동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은 그 500년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때는 기념을 해야 되는 날이고 주일이지만은 내년은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지난번 101회 총회 주제를 정할 때에 종교개혁 500주년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주제를 택하고, 앞으로 교단 소속 모든 교우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궁정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달하는 그 제목을 달고 마르틴 루터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또 성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그때 내용들을 총괄하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면죄부의 권능과 효력에 관한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면죄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죄가 면했음을 또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그 증명서가 면죄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논쟁거리를 써붙이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면죄부의 권능, 그리고 효력에 관한 논쟁. 그게 무슨 권능이 있겠느냐, 또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속내용은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함께 내용으로 삼아졌지만은 제목이 이 내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면벌부 또는 속죄부라고 하는 이 면죄부, 중세 말기 교황청 재정이 부실하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 당시의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바로 교황청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벌을, 죄 지은 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데 돈을 받고 그 증서를 판매를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면죄부 판매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도미니크 소속 수도승이었던 테첼이라고 하는 이 수도승이 면죄부를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면죄부를 파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비신앙적이고 온갖 비신학적이고 온갖 비교회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민심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아마도 독일이 이 면죄부 판매에 가장 극성스러운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의를 루터가 이렇게 그 제목을 달고 95개 조항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촉발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은 당시 유명한 구텐베르크가 발명을 했던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약 2주 만에 온 독일 전역으로 이 반박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이니까 2주일 만에 이 내용이 다 퍼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신앙의 동조자들이 생겨났고 또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도 마르틴 루터를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를 파문시키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개혁적인 신앙 사상을 용감하게 전개를 시켜 나갔습니다. 이게 너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이 되니까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교황청이 1521년 4월에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보름스 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루터를 소환을 했습니다. 루터가 굴하지 아니하니까 파면을 시킵니다. 신부직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성직자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루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신이 꺾이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들인 스위스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 각국으로 이 개혁 신앙들이 번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 그러면은 마르틴 루터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요. 왜냐하면은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제2세대의 종교 개혁가 그러면 스위스 쥐리히를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쯔빙글이라든지 또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가지고 제네바를 성시화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칼빈 같은 사람, 그리고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으로 건너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존 낙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2세대에 속한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주 제1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림도 이런 마르틴 루터, 칼빈, 또 영국으로 건너간 존 낙스, 거기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신앙, 이게 세계사적으로 또는 종교사적으로도 깊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칼빈의 조국이었던 프랑스의 신앙을 좀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원래가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이었던 누아용에서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교회에서 그래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칼빈은 원래가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전공을 법학과 인문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신학을 공부해서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전공을 법학이나 인문학으로 바꾼 데에는 뭔가 흐름의 영향이 있었을 터인데 그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을 할 때에
교회의 신부들 또는 사제들과 상당히 깊은 갈등 구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때로부터 칼빈은 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제의 모순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의 이 개혁신앙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루터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또는 칼빈이라든지 이렇게 종교개혁의 운동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프랑스는 워낙이 가톨릭 체제하에 강하게 묶여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칼빈이 루터의 영향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프랑스 내에서 하기는 하지만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1534년에 스위스의 유명한 그 신학과가 있는 바젤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박해를 받고 있는 개혁신앙을 물려받은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을 위해서 신앙 문답서를 집필해서 출판을 했는데 그게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은 교회의 고전 중에 고전이고 특히 장로교회의 고전 중에 고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본격적으로 이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활동하려고 택했던 도시가 바로 이 프랑스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제네바는 가톨릭의 영향으로부터 막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교회를 새로운 틀로 변혁을 하고 또 그 운동의 중심지로 삼은 것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제네바는 지금도 국제회의가 많이 열리고 또 국제기구들이 많이 본부를 두고 있는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곳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는 교회와 정치의 관계 또는 교육, 경제, 복지 문제 이런 제네바 시민들의 모든 문화와 생활 전반에 신앙을 통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루터파와 그리고 칼빈파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칼빈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 장로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칼빈이 활동을 한 이 제네바에서의 신앙운동, 이 영향이 가까운 칼빈의 조국인 프랑스로 계속 넘어갔습니다. 앙리 2세 때 반 프로테스탄트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영향 때문에 하층민으로부터 귀족까지도 이 칼빈의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1555년에 제네바를 모범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프랑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앙리 2세가 죽은 뒤에 15살 먹은 아들 프랑스와 2세가 통치를 하게 되니까 이런 개신교도들의 움직임, 활발한 움직임에 반발심을 가진 가톨릭 계통의 한 가문, 귀즈라고 하는 가문의 형제들이 왕 옆에서 득세를 하면서 개신교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 교인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앙리 2세 그 시절에
봉기에 실패하고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목숨을 잃고 그때부터 프랑스 사람들이 또 스스로들 이 개신교의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위그노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위그노 그러면 프랑스의 개혁 신앙을 물려받은 개신교도들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위그노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와 2세가 죽은 뒤에 9살짜리 동생 샤를 9세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9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다양스럽게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위그노들이 노예를 구성할 수 있도록 또 파리 말고 파리 이외의 도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귀족들도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하고 또 파리 외의 모든 도시에서 개신교 예배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갔죠. 이렇게 되니까 왕 주변에 있는 이 귀즈 가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귀즈 가문, 가톨릭 계통의 이 귀즈 가문이 위협을 느껴가지고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30년 종교전쟁이 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성 바돌롬의 대축일에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1572년 8월 23일, 24일 양일간 벌어진 것입니다마는 왕족의 결혼식에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한 곳으로 다 초청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알만한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 바돌롬의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이지요. 바돌롬의 대축일이었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땡그렁땡그렁 울리기 시작하니까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잔치에 들어올 때 무기를 다 없애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냥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개신교도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그 시신을 파리 유명한 세느강에다가 다 쑤셔 넣었는데 그 강물의 색깔이 핏빛으로 다 물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이루어진 때가 이 바돌롬의 대학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명한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그대로 어느 정도 허락을 했던 이 낭트 칙령이 이제 폐기되기까지 하면서 유명한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기를 시킵니다마는 이게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그노들은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긴 해야 되겠고 계속 죽이지만은 그래도 살아서 신앙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망명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가고 옆 나라인 스위스로 가고 독일로 가고 네덜란드로 떠나고 심지어는 저 멀리 아메리카 땅까지도 프랑스 사람들, 특히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위그노들이 망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의 당시의 왕이었던 찰스 2세는 특별 이민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그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탈출을 하고 살기 위해서 망명을 했던 위그노들 대다수가 당시 프랑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상류 계층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식인 계층들이었습니다. 정밀 사업을 주도하고 제철이나 염료나 화학 분야에서 당시로서는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위그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명한 막스 베버가 종교개혁기, 종교전쟁을 하면서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쇠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하이 테크놀로지들, 기술 보유자들이 대량으로 해외로 망명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은 인정받을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찰스 2세가 이런 사람들을 특별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영국으로 건너간 위그노들이 어떤 기술을 발전을 시킵니까? 증기기관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면방직 공업의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그 유명한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바로 프랑스에서 건너간 개혁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위그노들이었어요. 영국만 그렇습니까? 스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그노들이 가까운 스위스로 건너가 가지고 정밀 산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밀한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스위스 기계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스위스는 뭐 시계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밀 기계를 만들어내는 유명한 나라이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스위스 의약품들은 매우 유명합니다. 거기에 다 위그노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기술을 제공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그 철강 산업, 뭐 칼을 만들고 철과 관련된 이런 사업은 독일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바로 이 철강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개혁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위그노들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위그노들, 탄약 기술을 개발을 해서 미국의 개척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칼빈이 강조를 했던 신앙의 경건, 그리고 높은 지식의 수준, 이걸 바탕으로 한 직업을 하늘이 주신 것으로 여기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신앙의 꽃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맡은 바 일들을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을 해서 자본주의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의 개혁교회 신앙을 이어받은 위그노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 위그노들을 상징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오늘 제단에 장식되어 있는 백합꽃입니다. 우리 조경숙 집사님께서 어렵게 이 백합꽃을 구해다가 제단을 장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백합은 물론 프랑스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은 뭐 지나가도 향이 짙습니다만은 만지면 만질수록,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짙은 향을 발하는 게 백합화의 특징이지요. 신앙의 향기를 더하는 위그노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신앙의 향기를 더욱더 세계를 향해서 피워냈던 위그노들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한 꽃이 백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주 시내에 통합측 교회의 장로교회죠. 통합측 교회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자기는 이 위그노들의 신앙을 매우 존중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때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문양이 백합화를 가지고 만든 문양을 교회 상징으로 삼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개혁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워낙 가톨릭이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개혁교회 소속 교인들이 몇십만밖에 되지를 않아요. 수천만 명 그 국민들 가운데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건희 목사는 왜 가운이 좀 특이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착용하고 있는 이 가운이 바로 프랑스 개혁교회 신앙을 물려받은 가운입니다. 개혁신앙을 물려받은 가운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기 수백 년 전부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치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아주 주요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루터나 칼빈이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직 성서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데 성서도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면 이 성서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설 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증이 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오직 믿음이라고 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종교개혁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겪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이렇게 보존을 해왔던 오직 믿음의 신앙사상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또한 신앙과 지식과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